자, 오늘은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창세기 6번째 파라샤 톨도트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40번째 시간입니다. 140강입니다.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만몬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너그러이 베풀고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없게 됩니다. 째다카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혹은 거처 등등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저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듯 그것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 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합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나 걱정인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수고하며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수고하지 말고 열심히 애를 쓰지 말라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홍시를 떨어뜨리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은 비상상황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일 때뿐입니다. 비상상황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물론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예요. 만약 우리가 너무 늙어서 일할 수 없거나 건강이 너무 약해져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비상상황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들이나 자녀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직 젊고 건강해서 일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재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등 기본적인 필요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살짝 지금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나 걱정거리가 여러분 안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물질적인 필요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데 신실하신 하늘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 하셈. 자, 이제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전통 기독교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손꼽히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말씀은 좋아 보이죠.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서의 히브리적인 배경과 문화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히브리적인 문화와 배경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적인 신학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학과 교리를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반유대주의 신학이고 대체신학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자, 33절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겁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해볼게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델리치 히브리어 영역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흐 바크슈 바리쇼나 에트 말쿠트 엘로힘 베에트 찌드카토 베노사프 라켐 콜 엘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써보겠습니다. 말쿠트 엘로힘. 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엘로힘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엘로힘,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임을 믿으십니까? 말쿠트 엘로힘. 그 다음에 찌드카토 이랬어요. 찌드카토. 찌드카토는 his righteousness예요. 그의 의입니다. his righteousness. 두 가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이죠. 말쿠트 엘로힘. 여기서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엘로힘, 찌드카토. 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모든 것보다 먼저 그것을 구하라. 거기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말씀이죠. 예수와의 제자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그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거할까 등의 마음을 빼앗겨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수와의 제자들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와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되고 그것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육신적인 필요들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쫓아가면 뭐가 따라와요? 먹을 것, 마실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이쪽을 보죠. 이것만 쫓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무엇을 입을까 등등 육적인 필요만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둘 다 놓쳐버려. 둘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땅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따라가면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과 육적인 필요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안 굶으면 되죠. 그죠? 안 굶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 때문에 일을 못해요.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걸 얻고 싶고, 그죠?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싶고, 이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안에서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죠? 이 땅에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을 막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와께서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쿠트 엘로힘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찌드카토, 그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만이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겠죠. 아멘입니까? 열심히 쫓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통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지나치게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막연합니다. 기독교 내에서 크리스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동안 전파하셨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는 것은 동의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단지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통치 개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와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와를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이런 신학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직 전도예요. 전도하는 것. 가서 전도해. 전도해서 더 많은 회심자를 얻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선교하고 전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쿠트 엘로힘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와는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 말쿠트 엘로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 이 메시아 왕국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죠.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천국을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죠.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그죠?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 말쿠트 엘로힘 메시아 왕국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모든 게 이제 애매해지고 모호해지고 추상적이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재림으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구체적으로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바로 말쿠트 엘로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재림으로.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와이시죠?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은 예수와이시고 그 왕국의 시민은 누구일까요? 그 왕국의 시민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면 포함될 겁니다. 들어가시면 포함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들어갈 곳은, 그리고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저 메시아 왕국인 것이지 저 하늘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당이 결코 아니에요.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무엇보다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얻었더라도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갈채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면,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다 꽝. 아시죠? 다 꽝이에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장차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여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에 재림, 예수와의 재림과 그때 있을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실패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룬 것,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긁어 모은 것,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릴 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장차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여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는 소수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소수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좁은 문입니다.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소수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겁니다. 소수만이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고 소수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계속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 우리의 가장 큰 갈망과 추구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 왕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문 밖으로 쫓겨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요, I don't know.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나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 왕국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 밖으로 쫓겨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사람들도 역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쾅쾅쾅쾅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나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참여하려고 한다. 애를 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와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섰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바쳤어요. 마지막에는 순교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뭐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본성, 죄악된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빗나가지 않도록. 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남에게 많은 복음을 전파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메시아 왕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었어요. 아멘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경고,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오직 먼저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언급하신 것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계속 반복이 되지만 여러분, 전통 기독교는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인지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세요. 죄가 뭐냐면 100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100가지 대답이 나와요.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의밖에 몰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밖에 몰라. 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정의도 없고 의에 대한 정의도 없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죄의 정의뿐만 아니라 의의 정의도 토라에서 유래합니다. 토라가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 토라에 따르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라 그러죠.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토라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무엇일까요? 합법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는 합법이에요. 이거는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요구를 행하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 죄는 불법이고 토라를 어기는 것이고, 의는 토라를 준행할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전통 기독교는 율법을 무겁고 억압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습니다. 율법을, 토라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리면 죄의 정의도 사라져버리고 의의 정의도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공중분해 떼버려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와의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져서 혹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죠. 이제는 오직 예수와만 믿음으로 영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와만 영접하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즉시 구원을 받고 죄에게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유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구원을 받고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자유합니다. 자유롭게 죄를 범하죠. 자유롭게 자기 욕심대로 살죠. 그죠?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토라를 버리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져버리고 뭐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자기 마음의 교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토라가 사라져버리면 죄도 사라져버리고 의도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통탄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수와의 가르침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와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해졌다, 토라가 폐해졌다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헬라적인 안경으로 바울의 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한 결과 율법 폐기론이 나오고 율법 무용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토라를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교리로 바울의 글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이 나온 것이지, 사도 바울은 아마 지금 낙원에서 막 한탄하고 있을지도 몰라. 낙원에는 한탄이 없겠지만, 그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겠죠. 토라는 1.1획도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토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진리입니다. 토라의 핵심을 요약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 토라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공의와 정의예요. 제다카, 미시파트. 이것이 토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라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공의와 정의, 제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 이것이 토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공의와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이루는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토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25를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다카입니다. 제다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 또 토라의 모든 계명을 삼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토라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의인이라고 부르죠. 의인. 답사. 짜딕.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토라의 모든 계명에 따라서 제다카와 미시파트의 삶을 사는 사람, 그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짜딕이라고 합니다. 짜딕은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짜딕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의인이었습니다. 요셉도 의인이었죠. 모세도 의인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도 의인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도 의인이셨고 사도들도 모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신실하게 준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짜디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메시아 왕국은 의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 들어가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의인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인들, 의를 이루며 사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천당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고 영접했으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가 하면서 천당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렸고 너무 천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가는 곳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의인들의 부활 시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첫째 부활을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적당히 믿고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맞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예수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인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토라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는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메시아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셨겠습니까?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와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야만적인 시대가 아니라 이제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동성애를 금지했지만 이제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자들도 용납을 하고 동성애도 이제 용인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교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른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메시아 왕국을 차지할 거라는 뜻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토라에 나타난 공의와 정의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거짓과 공작과 음모와 온갖 불법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께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죠? 메시아 왕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는 한층 더 기준을 높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왜 이렇게 기독교가 기준을 땅 바닥까지 낮춰버렸을까요? 땅 바닥까지 낮춰버렸어요. 어떻게든지 교회만 출석하면, 그죠? 주일 예배만 안 빼먹으면 다 천당 가고 다 구원받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와는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1세기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토라를 준행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움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입니다. 더 뛰어난 의로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셨죠. 그죠? 5가지 반제를 통해서 토라의 깊은 의미와 본질까지 주님은 드러내시면서, 그죠? 토라의 깊은 의미와 본질까지 드러내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뿐만 아니라 6장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와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너희가 추구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의로움을 너희가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저 사람 참 의롭네, 와 대단하다, 와 영성이 있네, 이런 방식의 의로움을 너희는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의로움을 너희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토라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를 추구하는 그런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지키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자꾸 뭐예요? 퇴행적인 그런 사고를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높여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높여놓으셨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 즉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우리가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장 큰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설명 방식이고요. 중요한 건요, 이제 문맥에서예요. 문맥에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문맥에서는 6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예요.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예요. 자, 6장 19절부터 어떤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너희는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선한 눈, 아인토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너그러이 베풀고 째다카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만몬신을 숭배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문맥이에요. 지금 이게 문맥입니다. 지금 예수와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주제가 뭡니까? 째다카예요. 째다카, 자선과 구제입니다. 째다카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19절부터 말씀하시고 그 결론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그의 왕국을,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라. 어떻게? How?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째다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째다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빈곤한 이웃들, 그죠?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선으로 째다카를 여러분 아낌없이 선한 눈을 가지고 너그럽게 베풀고 나누는 째다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1년의 가르침을 쫙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째다카를 위해서 손을 펼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뜻이에요. 아멘? 그의 왕국, 가장 먼저 메시아 왕국과 그의 의를 추구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자들은
기꺼이 손을 펼쳐서 쩌다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와, 이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와, 주님께서 쩌다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죠.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이에요. 그죠? 막연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구체적이에요. 이게 뭔 줄 아니? 쩌다카하는 거예요. 쩌다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발전했죠. 너무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나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 또 굶주림에 허덕이고 헐벗고 이런 이웃들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든요. 그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요도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는 지금 뭐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여러분 탈북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먹으려고, 먹고 살라고. 먹을 게 없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우리의 북한에 있는 저 이웃들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자유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폭압적인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쩌다카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의 마음을 좀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쩌다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소득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수입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심지어 너희 소유를 팔아서라도 쩌다카를 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이웃들에게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연약한 이웃들에게, 굶주린 이웃들에게 돌아보고 함께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쩌다카를 우리가 기꺼이 손을 펼쳐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이 문맥에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